안녕하세요. 우리교회 고한영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사역의 실제 24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도전받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또 결단하는 시간, 정말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어떤 주제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의 됨됨이, 또는 우리가 그걸 지도자됨, 지도자의 자질, 지도자의 인격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나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인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든 능력이든 그런 권능이든 주셨을 때 내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졌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은 준비 안 됐는데 은사만 받기를, 능력만 받기를, 또는 응답만 받기를 바라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목회자지만 목사님이라면, 목회자라면 왜 교회 부흥에 대한 소원과 바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릇은 안 됐는데 만일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면 큰일 나요. 예전에 제가 그 신학대학, 오래전 일이지만 신학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저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본인 자신의 그릇이, 본인의 그릇이 500명쯤 되는 그 성도를 이끌어 가시는 리더의 그릇이라면 50명 모이는 교회 만약에 부임을 왔다면 수년 안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는 50명 모이는 교회는 500명이 된다. 또 이미 건물이 있고 성도의 숫자도 있고 전통도 있고 재정적인 뒷받침도 있는 500명이 모이는 교회에 만약에 그분이 갔는데 그분의 그릇이 50명짜리 그릇이면은요, 얼마 안 가서 그 교회가 500명 교인들 다 어디 사라지고 50명만 남는 교회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교회 내가 담임 목사만 될 수 있으면 어느 교회에서 나를 청빙해 주지 않을까, 막 그런 바람만 있거든. 또는 교회가 부흥해서 왜 교인들이 막 들어오고 부흥하길 바라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이라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누가 헌신을 안 해서, 누가 봉사를 안 해서, 누가 뭘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방법을 찾고 프로그램을 찾고 하지 마시라는 거.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나 어떤 리더가 되는 분들은요, 대한민국 각지에 어디 세미나, 무슨 프로그램, 부흥 세미나, 무슨 은사사역 세미나,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해서 부흥의 비결이 있다면, 아니면 은사 능력 받는 비결이 있다면, 아주 시간을 며칠 2박 3일짜리라도 3박 4일짜리라도 막 쫓아다니면서 배우려고 하시는 게 있는데, 근데 거기 가서 2박 3일을 참여하고 3박 4일을 참여하고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았는데 정작 자기 본인의 교회로 돌아왔을 때 왜 적용이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에 대한 문제에 부딪히거든요. 거의 99.99% 부딪혀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분한테는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 아닌데 남의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남의 방법을 적용한다고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응답을 주셨지만 하나님과 그분 사이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응답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 응답받은 사람만 선망하고 멋있다, 부럽다, 존경한다, 저분의 어떤 방법론을 채택하면 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얘기도 했지만요, 우리 은사나 능력도 그렇고 응답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은사자들, 사명자들,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많은 분들의 대개가 고난 가운데 있어요. 말할 수 없는 물질적인 연단도 있고요. 또 목회자와의 갈등 속에서 고통당하고, 그래서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계속 옮겨 다니는 분도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그 고난 연단이 있어요. 교회 연단도 있고 물질 연단도 있고 사람 연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 연단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라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이 또한
나의 어떤 인격, 영성, 성품이 준비되었느냐, 지도자의 자질이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나를 뭐 지도자의 자질이라 한다면 나를 버릴 수 있느냐, 나를 비울 수 있느냐,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느냐,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만 사는 그 믿음이 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짧은 시간에 얘기한 이게 대답이고 정답인데, 이 정답을 얻는데 10년 걸리고 2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오늘 다시 한번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또는 능력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의 수준으로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가짐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오직 한 분,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성공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는 예수님, 내 삶의 목적도 예수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인 거고요. 나의 진정한 성공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붙드는 것,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것, 예수님 명하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 가운데 이 땅에 잃어버린 낙심한 한 영혼을 되찾고자, 구원하고자 정말 헌신하는 것, 그 안에 다 답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릇이 되었구나, 그 성품이 되었구나 하셔서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요, 은사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시고요, 세워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조급해하지 마시고, 성급해하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건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이에요. 이 땅에 뭐 교인이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명, 6천만 명이든 전 세계가 수십억 명이든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 관계예요. 누구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응답받았고 나는 안 받았고, 저 사람보다 내 믿음은 좋은데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은 나이롱 믿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응답받고 저렇게 교만하며 저렇게 잘난 척하며, 저 하나님은 오직 자기만 축복하신다 하면서 막 자랑하며 살아갈 때 배 아프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저들보다 내가 믿음이 더 좋은데, 내 기도가 더 많은데 어찌하여 저들은 응답 안 하시고 해주시고 나는 안 주십니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다른 분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 기도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다를 때 그 시간과 때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받은 응답보다 100배나 1000배나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실 때에도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중요한 거 발견해야 되는 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도 그걸 찾는 거예요. 어떤 꿈을 꾸었다든지, 기도 중에 환상을 본다든지, 아니 어떤 이미 쓰임받는 귀한 은사자들 있잖아요. 정말 검증받은, 정말 그 증언이 있고 또 정말 그 사역의 어떤 열매가 아름다운 그런 예언 은사자가 있다면, 그런 은사자를 통해서 어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확인하는 작업들이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또 본인의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통로를 통해서 돌다리 두들기고 넘어가듯이 확인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작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저도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저도요, 제가 꿈 해석을 한다든지, 은사 상담하고, 또 여기 신앙 상담을 하고, 또 축사 사역, 숙자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보면은요, 가만히 저희 한 20여 년의 사역, 20여 년의 목회를 돌이켜보면은요, 다 그거를 내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 체험을 내가 해봤어요. 그 은사 체험을 내가 해봤어요. 내 손에 권능의 그 은혜가 임하는 것도 경험해봤고, 내가 정말 미친 사람처럼 내 몸이 정말 내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내가 진짜 뭐랄까, 내 원래 스타일은 저런 스타일 절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정말 야, 이게 무슨 방정 맞다 할 정도로, 저 사실 점잖은 스타일인데, 기도할 때만큼은 정말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방정 맞다 할 정도로 정말로 춤추듯이, 덩실덩실 춤추듯이 하면서,
웃었다가 울었다가 정상적인 성령 체험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체험들을 뭐 머리 뚜껑이 열리는 체험도 있고 어디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전력선이 와서 내 머리에 닿는 듯한 체험, 전류가 흐르는 체험, 내 손에서 불이 나가는 체험 막 그러면서 이게 진짜 누구한테 설명할 수 없는 설명한다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체험들을 제가 수천 가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경험이라는 게 쌓이고 쌓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깨닫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였구나. 꿈도 깨닫게 하시는 꿈이 굉장히 많거든요. 깨닫게 하시는 꿈, 깨닫게 하시는 환상, 그리고 어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알게 하시거든요. 내가 너무 성급하다면 성급하지 않도록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한다면 내가 사람을 좀 느긋하게 바라볼 수 있는, 관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게 또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런 많은 체험들을 통해 경험되고 겪어지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은사자가 되고 능력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뭐 귀신 내쫓는 은사? 받으면 좋지요. 구해야죠, 끝까지. 그러나 그 은사가 내게로 임해서 내 체질이 되기까지 수십 년 걸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 귀신 내쫓는 은사를 받고자 원한다면은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지 몰라요. 상상 초월입니다. 기도만 했다 그러면 와가지고 목을 조르고, 기도만 했다 그러면은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 몸을 또아리 틀고서는요 위협을 하고요. 기도만 했다 그러면 와가지고요 막 그냥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뺨을 때리기도 하고 머리카락 잡아당기기도 하고요. 꿈을 꿨다 그러면은요 내가 막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막 귀신이 나를 갖다 억압하는, 억누르는 꿈을 막 꾸고요. 한두 번이야. 잠이라도 편히 자였으면 좋겠는데 잠도 못 자겠고, 마귀들은 나를 갖다가 어떻게든 기도 못하게 하려고 도전하고, 이거는 얼마나 그 싸움이 심한지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차라리 어쩌면 하나님 나 인사자 안 됩니다, 이 사명자 안 하고 싶습니다, 나를 놓아 주옵소서 할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몸에 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제가 얘기도 해드렸는데 그게 말이 쉽지. 진짜 여러분 방금 전까지 내가 멀쩡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안수해 줬을 때 그 병이 내게로 와가지고 내가 막 3일 동안 막 몸살 감기가 너무너무 심한,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막 일어나지 못하고 온 사방이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고 토하는 그런 몸살 감기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순간 온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그게 잠깐 왔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3일 가기도 하고 일주일 가기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두려워져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꺼려지는 거고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여지없이 또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한 10번만 하면 해결될까요? 10번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적응이 될까요? 체질이 될까요? 아니요. 100번 하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최소 1000번쯤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제가 각오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전에 저에게 그 아주 젊은 신학생이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신학생이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그 신학생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공부는 하고 있으니까, 공부는 하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주의 종이 되고 뭐 전도사님이 되고 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뭐 부푼 꿈을 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신학생은 이제 학교는 다니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직 기도 생활은 없는 신학생이에요. 근데 제가 권면을 해봤어요. 한번 그러니까 너무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주의 종의 삶에 대한 구체성을 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새벽 기도 다니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전혀 안 다닌대. 그러더니 주의 종이 되면, 개척을 하면 평생토록, 예를 들어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날 수도 있고 5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일단은 5시에 새벽 예배 시작한다고 치고 새벽 4시에 일어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어떡해요, 또 잠이 많은 사람이랑 못 일어나는데요. 막 직업을 하고 놀래더라고요. 일어나서
그 설교를 그 새벽 설교도 하고 그리고 교회 가서 또 30분 내지는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데 교인이 많든 적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일주일만 하는 게 아니고 한 달만 하는 게 아니고 1년만 하는 게 아니고 평생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느냐고 하니까 오 마이 갓 놀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얘기했죠. 목회를 나갔고 뭐 결혼을 했다든지 했는데 진짜 생활비가 없어서 정말 한 달 뭐 30만 원은커녕 생활비가 없어서 정말 쩔쩔쩔 맬 때가 정말 라면 끓여 먹어야 될 정도로 정말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런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겠냐 그러니까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냐고 막 놀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한번 해본 적 있냐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한번 서가지고 신학생이니까 시켜본 적이 있대요. 그랬는데 진땀이 얼마나 나는지 얼마나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내가 뭔 소리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겨우 15분 설교했는데도 아주 숨 막혀 죽을 뻔했다고 막 그러는데 그 숨 막혀 죽을 뻔한 그런 설교를 수요 예배 해야 되고 금요 예배 해야 되고 주일 예배 해야 되고 새벽 설교 해야 되고 하여튼 신방 가서 해야 되고 그 설교를 평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요. 주의종 되는 거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즐겁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주의종이라고 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거 굉장히 귀한 사명이지만 거룩한 사명이지만 그러나 고난이 있어요. 눈물의 시간이 있어요. 아픔의 시간이 있어요. 또 사랑 주었던 마음 주었던 교인 평생 함께 갈 거라고 생각했던 교인이 갑자기 어느 날 변하여서 나를 공격하는 자가 되고 나를 비방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몇몇 안 되는 교회들을 끌고 나가는 그런 고통도 겪어요. 거의 100% 겪어요. 그때의 그 좌절감 절망감은요 정말 죽으면 안 되겠지만 죽고 싶은 마음이라는 게 딱 그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있어요. 자, 이거 뭐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사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자도요. 사명자들도 예를 들어서 사명자들이 훈련받고 싶어서 성장하고 싶어서 어떤 좀 은사가 있다고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뭔가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갔다가 이용당하는 일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기당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분은 저 교회 다니면서 저분에서 어떤 세미나를 들으면서 저분의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저분의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성장해야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이제 깨닫게 될 때는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뭐 너가 은사하다가 되려면 너의 재산을 뭐 도장 통장 다 가져오고 재산을 헌신해라 헌금해라. 그래서 결국은 정신 차리고 깨보니까 집을 그 사람한테 갖다 바쳤고 뭐를 갖다 바쳤고 재산 다 날아가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갈망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그런 사기꾼도 많습니다. 악한 종들, 악한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탈을 쓰고 있으면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정규 재단, 우리가 정상적인 그런 교단 출신의 목사님이면 안전할까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메이저급 뭐 그런 좋은 신학대학 대학원 나오고 또 교단도 큰 그런 교단에서 안수받은 목사님이면 안전할까요? 그런 교단 출신이지만 사기꾼 목사 있어요. 이기적인 목사 있어요. 사람 등쳐먹는 목사 있어요. 사람 저주하고 정죄하는 목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라고 안전한 거 아닙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우리 인생에 많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겪으신 분도 있고 지금 이제 후회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 겪지 않아야지 하고 후회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 거고 분별이 필요한 거고 그걸 통해서 뭐 사람 소중한 거, 시간 소중한 거, 물질 소중한 거, 내 교회, 내 뿌리 내릴 내 교회가 소중하다는 거 또는 정말 나와 함께 같이 씨름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또 나의 어떤 사역의 무대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나는 거, 그런 목사님 만나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교회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주변에 귀신 들려 고통받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다 알고 계신 얘기인데
쉬쉬해서 그렇지 엄청 많고요. 집사님 가정, 권사님, 장로님 가정도 있고요. 심지어 목사님 아들, 딸이 귀신 들어서 또는 사모님이 귀신 들어서 목사님 자신이 귀신 들어서 사역을 포기한 사람도 있고 사역을 멈춘 사람도 있고 목사님이 귀신 들어가 있는데 어느 뭐 교인들이 거기 있겠어요. 다 도망가, 다 떠나요. 목사님이 귀신 들어가서 뭐 온전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눈동자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고 본인이 막 저주하는 말을 막 하면서 하나님 어디 있어 어디 있어 하면서 귀신 들어가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교인 한 명도 없어요. 저 목사 왜 저래?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목사님이 그런 귀신이 들어가면 교회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한 교회 목회자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목사님들을 얼마나 공격하고 괴롭히겠냐. 근데 그걸 영적으로 무장되지 못해서 넘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어떤 개개인에서도 보면은요, 귀신이 들어왔으면 귀신 때문에 귀에다 대고 뭐 악한 말, 저주하는 말, 죽어라 하는 말, 교회를 떠나라 하는 말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온갖 감언이설도 굉장히 많이 해요. 내가 너를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내가 뭘 해주겠다고 막 하면서 내가 너의 가장 강력한 친구야. 뭐 예수님보다 더 100배나 1000배나 자기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친하고 막 이런 사람도 있고요. 예전에 어떤 찾아와 상담 왔었던 분 한 분 보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대학병원 의사예요. 의사. 그것도 과장급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학병원의 과장급이면 지위도 높고 월급도 많이 받고 인정받는 탄탄대로의 의사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하고 부인하고 찾아왔어요. 이유는 뭐냐? 의사인 남편이 귀신이더라고요. 본인이. 그럼 어느 상태냐? 사문은 볼 수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과 의사인데 그 병원으로 찾아오는 사람들 이렇게 내진 이렇게 오면은 어디가 내과니까 배가 어떻게 아파요? 어디가 몸이 어떻게 아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앉아서 하루 종일 진단 내려주는 일은 한대요. 그거는 한대. 그리고 집에 딱 돌아오면 그러면 이제 막 귀신이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하니까 거기서는 이제 막 그냥 근데 그럼 그 귀신을 왜 안 내쫓아내냐고 왜 거절하지 않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하는 사람이 뭐냐 재밌대. 재밌대요. 그 선생님은 뭐냐면 와 진짜 귀신 있네. 근데 이 귀신이 자기랑 친하대. 그러니까 막 그냥 혼자 말로 야 너 뭐 어쩌고 궁금한 거 물어보기도 하면 대답해주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와 이런 영의 세계가 있구나. 근데 귀신하고 친구하는 의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본인 자신이 점점점 귀신에게 사로잡혀가고 있다는 거는 본인이 깨닫지 못하고 뭐가 대단한 것 같아. 와 나도 뭘 알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귀신한테 물어보면요 뭐 어느 뭐 기업 회장 뭐 어떻대 아니 어느 큰 교회 목사 어떻대 그럼 귀신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와 신기하다 그러고 정말 신기할 정도로 맞는 얘기 해줄 때도 있고 물론 신기할 정도로 거짓말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막 하니까 뭐 신기하다 그러는데 그럼 이 왜 찾아왔느냐? 이 아내분이 이 남편을 설득해서 찾아왔는데 왜냐하면 본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이 억압하고 있는 거 본인이 몰라. 예를 들어서 부인께서 이렇게 주방에서 막 요리를 딱 하고 있으면은 이 뒤통수가 막 따갑대요. 그래가지고 왜 뒤통수가 따갑지 하고 딱 돌아보면요 남편이 TV 보고 있다가 자기 주방에 있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 눈의 시선이 남편이 아니야. 막 괴물이 사람을 뱀이 쥐를 잡아먹기 위해서 막 째려보는 눈을 가지고 막 무서운 눈, 막 그 눈을 가지고 막 째려보고 그러니까 막 내 남편이 아닌 어떤 존재가 나를 갖다 무섭게 죽일 것처럼 쳐다보니까 소름이 끼치잖아요. 막 그런 그리고서 이제 남편이 바라보니까 요리 딱 칼이랑 놓고 여보 왜 하고 오면은요 남편이 또 이렇게 생각이 딱 눈 깜빡한 새에 돌아오더니 나 텔레비 보고 있었는데 나 당신한테 아무 말도 안 했고 보지도 않았는데 기겁하는 일이에요. 본인이 몰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해보세요. 현실인데 잠자리에서 둘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아내분이 자고 있다가 기척이 나잖아요. 뭔가 숨소리가 느껴지고 그러니까 무슨 뭔가 하고 눈을 딱 떴더니 남편이 잠자다 말고 한참 깊은 잠에 자기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기 누워있는 아내 위에서 이렇게 하면서 막 진짜 뭐 이빨이 있다면 이만큼 이빨이 내려온 것처럼 막 드라큘라 모습을 가지고 막 눈이 시뻘건 모습을 가지고 잡아먹을 것처럼 막 하고서는요 막 으르렁거리는 그 숨소리가 남편인데 남편의 숨소리니까 소름이 끼치고 이게 귀신 들림으로 깜짝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러다가 순간 귀신이 넘어가면 그 귀신이 사람을 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이런 일 많이 겪으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얘기하면 나 잠 잘 잤는데 무슨 소리야? 몰라요. 자, 이런 예화, 이런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싸워야 되는데 의지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싸우려고 하지 않고 나도 뭔가 들리네. 그리고 나도 뭔가 세상에 다른 사람 모르는 거 신기한 걸 마귀가 귀신이 얘기해 주네. 그러니까 거기에 맞들려서 재미 들려서 재밌다고 신기하다고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점점점 자기 영혼이 침잠되고 파고들어서 귀신이 사로잡혀 결국 그러다간 중증 귀신들이 되면은 순간은요. 자기 자아가 없어요. 내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의사인지 뭔지도 모르고 결국은 그냥 뭐 끌어가는 대로 쫓아다니다가 그래도 결국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당하게 되고 한마디로 뭐 몸을 묶어둬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는 걸 몰라요. 벗어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몸부림치도 안 쳐요. 재밌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답답하더라고요. 어쨌든 자 그래서 저에게 뭐 찾아오시는 분들도 뭐랄까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제가 많이 얘기해요. 의지를 싸울고자 의지가 있느냐. 내가 기도해 줄 건데 기도해 줘도 귀신이 그 순간은 떠나가지면 또 들어올 건데 싸우고자 하느냐. 이길 수 있다고 믿느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믿느냐라고 싸우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 주는 분과 또 이렇게 귀신 들려 고통받는 분이 싸워줘야 돼요. 같이. 그래야 이게 이 치유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은요. 변화되려고 하지도 않고 말씀을 채우지도 않고 예배 생활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싸우고자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어떤 은사자에게 이례적으로 어느 날 한 번 딱 안수받으면 짠하고 낫는 줄 알더라고요. 절대로 안 나서요. 그렇게 해서는. 제가 부흥사들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부흥회 집회 가면 청중은 뭐 800명, 1000명인데 부흥사 한 사람이 나타나서 뭐 안수해준다 그러면서 머리 툭툭툭 찌르고 다니라는 거 있잖아요. 절대 그런 부흥회 가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그런 안수도 받지 마세요. 그거는 안수가 아니에요. 안수라는 건 그 이름 석자를 알고 그를 위해 그 영혼을 위해 그의 아픔을 위해 그의 기도 제목을 위해 진실로 기도해 주는 게 그게 안수예요. 머리 툭툭 치고 1초 안에 툭툭툭 치는 쇼하고 앉아있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도 너무 이렇게 순수해서 그러시는 건데 순수하고 세상을 잘 몰라가지고 뭐 그런 잘못된 분들한테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또 오히려 쫓아다니다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악령이 들어오거나 악한 사단에게 눌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체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신학대학교 다닐 때 제가 농장 했었다는 거 얘기 말씀드렸고 제가 개농장에서 강아지 키우던 일을 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실 텐데요. 제가 그때도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30번 종점 이제 딱 그 불이 딱 꺼지고요. 제가 거의 막차 타고 떨어지면은 저희 집까지 15분에서 20분 논뚝길을 걸어 들어와야 되는데 불빛이 하나도 없어요. 깜깜해요. 진짜 달빛에 의존해서 들어와야 되거나 아니 후라시 켜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저는 후라시가 없었어요. 세월이 벌써 20 몇 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논길을 걸어오는데 보면요. 내 앞에 내가 걸어오면요. 하얀 형체의 소복을 입은 한 여인이요. 나보다 한 10m, 15m 앞서가지고 내가 오면 그 앞에 마을도 없고 집도 없는데 그걸 걸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좀 이상하잖아요. 계속 내가 오면 어떤 날은 내가 가는데 뒤에서 따라와요. 그럼 보면 그럼 내가 좀 있으면 나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누군가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서갖고 있으면 한 10초, 20초면 나한테 올 거 아니에요. 없어요. 오지라고 보이고 걸어오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야, 귀신이죠. 앞에 나타나서 따라다니고 뒤에 와서 쫓아다니고 그래도 어느 날 제가요. 딱 봤는데 내 뒤쪽에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귀신 내가 어떻게 때려잡아야겠다고 딱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귀신이요 나를 향해 오는데 보통 사람이 걸으면 그 걸음을 걸으면 이렇게 운동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운동감. 이렇게 위폭, 아래폭,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걷는 사람의 모습에 걸어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귀신이니까
무슨 미끄럼틀 따듯이 공중에 뜬 상태로 쭉 미끄러지듯이 내게 순식간에 오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오는 나에게 다가오는 그 여자 귀신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목이 맺지로 하니까 싹 사라지고. 자, 그렇게 여러 차례 도전해 올 때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냐고 귀신을 내 눈에 보여지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저는 영의 눈이 열렸나 봐요. 그래서 환상을 본다든지 귀신의 정체가 내 눈에 보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귀신들에게 담대하게 싸워서 이겼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자, 여러분, 자, 우리가 한 가지만, 오늘은 이제 아까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지도자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를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경험했던, 체험했던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느 날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제가 1년에 한 무리들을 제가 이렇게 이끌고 가더라고요. 한 10대 명 되는 것 같아요. 10명에서 15명쯤 되는 무리들을 이끌고 제가 지도자인 것 같더라고요. 그들이 이끌고 쭉 가는데 어떤 마을에서 마을로 맞으면 뭐 사도행전이나 뭐 그런 것처럼 뭐 제자들이 또 몇몇 사람들을 다니면서 마을마다 복음 전하는 것처럼 뭐 그런 꿈의 상황인 것 같았어요. 그들이 가다가 어느 한 어촌 마을에 딱 도착했는데 마치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그 어촌 뭔가 이렇게 해산물 파는 곳에서 저희들이 돈이 있는데 돈을 드릴 테니까 이 해산물을 저희가 사서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아니 해산물 팔던 사람들이 우리를 빤히 쳐다만 보고 얼마예요? 사가세요? 얘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상하다 싶어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서로 속닥속닥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저들을 다 잡아 죽이자라고. 알고 보니까 이 마을 전체 사람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단의 무리였던 거예요. 꿈속에서는, 꿈의 상황에 악한 사단의 무리가 평상시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서는요 막 우리를 잡아 죽이자는 상대.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졌죠. 내가 나를 따르던 그 여러 무리들을 이끌고서는요 급히 이 마을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막 벗어나서 막 얼른 발걸음을 재촉해서 막 벗어나서 마을을 거의 벗어났습니다. 벗어났더니요 이 마을에서 저쪽 마을까지 외나무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외나무 다리가 튼튼한 다리가 아니라 이렇게 그 흔들다리처럼 되어 있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밟으면은 출렁출렁 되는 다리 있잖아요. 그런 다리처럼, 다리 길이가 거의 뭐 10m, 15m쯤 되어 있는데 출렁출렁 다리는 딱 한 명씩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크기의 다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는 그 마을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아니라 형체가 바뀌어서 뿔 달린 이빨이 나온 뭐 큰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무기를 들고 우리를 잡아 죽이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라고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꿈이지만 얼마나 긴박했던지요. 그러더니 막 하더니 우리 무리들을 보내야 되니까 한 명씩 보내는 거예요. 2명, 3명 가면 이게 다리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한 명씩 보내가지고요. 이제 어떤 아줌마, 한 50대 중반쯤 된 한 아줌마랑 저랑 딱 둘이 남았어요. 딱 둘이 남았는데 지금 저 무리들은,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은 눈앞에 와 있고 이제 딱 한 사람밖에 건너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다가 다리까지도 이제 막 끊어질 것처럼 흔들흔들거리고 막 무너질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저도요. 그때 그 당시 제가 이 꿈을 꾸었을 때 제가 결혼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아직 신학대학을 졸업하지 못했을 때 그 꿈이었는데, 나도 신학대학도 졸업하고 싶고, 그리고 전도사님도 되고, 교회도 세우고 싶고, 목사도 되고 싶고, 또 결혼 장가도 가고, 결혼도 하고 싶고, 애기도 한번 아빠도 돼보고 싶고, 막 해보고 싶은 꿈이 너무 많았는데, 꿈속에서도 막 느껴져요, 그게. 그런데 내가 꼼짝없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딱 한 사람만 더 건너갈 수 있는데 솔직히 제가 건너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아줌마한테 50대 중반에 뚱뚱하고 키가 작고 뚱뚱한 아줌마한테, 이 아줌마보다는 차라리 내가 살았으면, 뭐 우리가 목숨의 가치는 똑같지만 이 아줌마보다는 내가 살아서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막 꿈에서도 들리면서도, 그러면서도 아줌마가 건너가세요 하면서 제가 뭐 내 목숨을, 내 생명을 아줌마랑 바꾸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어떻게 꿈속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줌마가 건너가세요라고 아줌마를 얼른 떠밀어서 그 다리를 건너가겠어요. 자, 아주머니가 건너갔습니다.
강 건너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리가요, 으르르르 하더니 무너져서 그 강 밑에가 아주 깊은 아주 새카만 물이 막 시퍼렇게 흘러가는데요. 그 강물도 뭐 흑암과 깊음의 강물이라고 써 있는데 그 강물이 흘러넘치는데 다리가 쓸려 내려가 버렸어요. 저만 강 건너 기슭변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요, 뒤를 보니까 나랑 이제 한 2, 3m 남아있고 얘네들이 딱 서가지고 칼로 저를 찔러서 제가 그 강물 밑 떨어져 죽게 하거나 찔러 죽이거나 이제 저는 끝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그래, 내가 복음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 증거하다가 오늘 이렇게 저 아줌마를 마지막 먼저 보내고 난 여기서 죽는구나. 나의 사명은 여기까지구나 하면서 그래도 내 생명, 내 목숨 대신에 마지막 한 명 살려낸 저 아주머니 한 번 보고 죽자라고서 그 강을 건너간 아주머니를 50대 중반에 뚱뚱하고 키 작은 아줌마 한 번 봐야지 하고 건너편 한 번 보고 죽으려고 딱 보는데 아니 뚱뚱한 아줌마가 아니고요. 갑자기 아줌마가 막 몸에서 빛이 막 발하면서 몸이 확 빛으로 막 온몸이 빛으로 바뀌면서 예수님으로 딱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돼서는요. 저한테 손짓을 하는 거예요. 건너오라고 하는 거예요. 건너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간 내가 마지막으로 나를 희생하고 내 목숨 내 생명값 대신 보내드린 그 키 작고 뚱뚱한 아줌마가 예수님인 사실을 딱 알게 되니까 깜짝 놀랐는데 나보러 건너오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뭐 육상 선수도 아니고 내가 넓이뛰기 선수도 아닌데 어떻게 건너가요? 15m나 되는 그걸 내가 어떻게 뛰어요? 도움닫기라도 안 힘든데 이 정말 3m 가까이 얘네들한테 그냥 제자리 넓이뛰기로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그런데요. 건너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너오라는 그 손짓에 제가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서는요, 거기서 그냥 냈다 뛰어가지고 쭉 보다가 세상에 꿈이니까 가능한 얘기겠죠. 또 꿈이 또 예수님이 주신 꿈이니까 가능한 얘기겠지만 제가 그 넓은 강을 건너가서 강 건너 기슭에 제가 손이 딱 닿았어요. 그리고서 막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딱 내면으로 밀어서 제 손을 붙들더니 와 우리 예수님 힘 너무 세셔요. 딱 들더니 한 손으로 잡으시더니 저를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 뒤 딱 올려더니 하시는 말씀이요. 잘하였구나 내 종아. 내가 나를 위하여 희생하였구나. 그러면서 앞으로 너의 목회 여정에 그렇게 방금 네가 그 한 모습처럼 그렇게 너를 희생하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꿈이 딱 깼어요. 꿈이 깨면서는 그때 꿈이 깨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막 눈물이 나면서 제가 감격에 막 차면서 꿈이 깼는데요. 자, 저의 꿈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어쩌면 우리가 뭐 부유해지고 싶죠. 높아지고 싶죠. 성공하고 싶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요. 어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내 생명, 내 목숨 또는 나의 인생의 행복과 안녕과 건강과 뭐 그런 많은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나는 내려놓을 수 있느냐. 주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자질이고 인격인 거고 바로 이것을 통과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비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의 리더라면 여러분의 속해 있는 분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환경도 물질도 권세도 주셔서 더 귀히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의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